무지개 원리. 지혜의 샘을 찾으라. 저는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지 1년 만에 약 1년 반 동안 B형 간염과 간경화 증세로 모든 일을 놓고 쉬어야 했습니다. 좋다는 방법을 써보기 위해 2, 3만도 대여섯 차례나 하였습니다. 마침내는 지리산 골짜기에 가서 장기간 요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시간은 많고 무료하였습니다. 지금은 산책할 시간도 없이 지내지만 그때는 하루를 거의 산책하는 일로 소일하였습니다. 무료함을 달래기 위하여 좋아하는 성경 말씀을 적어서 반복적으로 암송하였습니다. 그때 외웠던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많았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때 많은 말씀보다는 저를 굳건하게 붙들어줄 강력한 말씀 몇 마디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제가 외웠던 말씀 가운데 2가지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째 말씀은 루카 복음서의 한 구절입니다. 참새 5마리가 돈 잎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하느님께서는 잊지 않으신다. 더구나 하느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두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둘째 말씀은 로마서의 한 구절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말씀들은 저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매일 이 말씀들을 의지하고 삽니다. 말씀이야말로 오늘날 저로 하여금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는 내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자는 확신합니다. 말씀이 답입니다. 말씀이 가장 믿을 만한 동반자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절대 고독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동료도, 심지어 한 이불을 덮고 사는 부부 사이에도 부모조차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말씀만이 끝까지 우리 곁을 지켜줍니다. 누구든지 인생에서 좌절을 벗어나고자 하면 말씀을 붙드십시오. 누구든지 인생에서 삶의 이정표를 발견하고자 하면 말씀을 붙드십시오. 누구든지 행복과 평화를 누리고자 하면 말씀을 붙드십시오. 지금 행복하라. 지금이 바로 행복의 때이다. 시인 정현종은 행복을 놓치고 아쉬운 마음을 이렇게 읊었다.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반벙어리처럼 기머거리처럼 보내지는 않았는가. 우두커니처럼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행복한 사람은 미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행복의 순간입니다. 여기가 바로 행복의 장소입니다. 지금 여기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경험하는 평범한 것들, 일상적인 것들이 행복의 계기입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거룩함들이 깃들어 있고 찬란한 의미가 배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겹게 생각하고 대충 끝내고 다른 즐거움을 쫓겠다고 하면 그 즐거움은 파랑새처럼 영원히 붙잡을 수 없습니다. 잊지 맙시다. 당신의 오늘은 당신이 살아온 과거의 총결산이며 당신이 맞이할 미래의 담보입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당신의 과거와 미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5m의 교훈. 저는 유학 시절 알프스산으로 등산을 간 적이 있습니다. 산 정상에 도달했을 때 산장이 하나 있었는데 산장에서 5m 떨어진 곳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얽힌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등산가가 알프스산을 오르다가 심한 눈보라를 만났습니다. 그는 산 정상에 가면 산장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눈보라를 뚫고 정상에 오르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가 져서 어둠까지 내렸습니다. 그는 점점 심해지는 눈보라를 맞으며 어둠 속을 걸었으나 가도 산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m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헤매던 그는 자신이 길을 잘못 들었다고 절망하게 되었고 결국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다음 날 눈보라가 거친 다음 사람들은 길가에서 얼어 죽은 그 등산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어 죽은 장소는 바로 산장에서 5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눈보라와 어두움의 고난 속에서도 5m만 더 갔더라면 살아날 수 있었을 것을 절망에 빠져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5m만 더 가자. 행복 가이드. 감사할 줄 아는 삶. 그것을 입술로 표현할 줄 아는 삶은 아름답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부르고 웃음을 유발하며 성취의 담보가 됩니다. 사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품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감사가 성공을 부르고 행복을 보장해 줍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러한 말을 생활화 합시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이 행운을 부릅니다. 사소한 일에 감사합시다. 의외로 우리 주변에는 감사할 거리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무조건 감사합시다. 감사해야 할 일들이 저절로 떠오르거나 생겨날 것입니다. 무지개 원리가 완성되기까지 30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교육에 관련된 박사학위 준비를 하면서 인간의 뇌의 모든 가능성이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약 10년간 이러한 정보와 깨달음들은 저의 머릿속에서 곰사갔습니다. 그 결과 탄생된 것이 바로 무지개 원리입니다. 무지개 원리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무지개 원리는 희망의 원리입니다. 둘째, 무지개 원리는 7가지 실천의 원리입니다. 셋째, 무지개 원리는 전체가 하나를 이루는 통합의 원리입니다. 모쪼록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 부모들, 특히 엄마들이 이 책을 읽어 자녀들을 훌륭하게 교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많은 선량한 시민들이 이 책을 읽고 제발 사촌이 땅을 사도 배 아파하지 말고 이 땅의 컨그레츄레이션 문화를 확산시켜 내실 있는 3만불 시대에 진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고촌 풍공리 연구실에서 글쓴이 차동엽.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는 사람.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주님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며 살아가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겨 제때에 풍성한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서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주님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
새기며 살아가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려 제때에 풍성한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서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흩어지는 겨와 같아라. 죄인들은 의인들이 모인 자리에 감히 서지 못하리라. 그는 시냇가에 심겨 제때에 풍성한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서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서 하는 일마다